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담이 혼자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을 결혼시키시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결혼을 시키심으로 창조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이 하와의 남편이 됨으로써 아담이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말과 인간이라는 말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말은 인간에 대한 동물학적인 명칭입니다. 인간을 동물학적으로 보면 개, 돼지, 소, 말과 같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고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덧붙여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나 소에게는 간자를 붙여서 견간이나 돈간이라 이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을 단순히 사람으로만 본다면 지능지수가 조금 높은 동물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의 부모가 되고 또 한 부모의 아이가 되면 그 부모나 아이에게 그 사람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또 한 여인의 남편이 되고 또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배우자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성장하면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동물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가치를 부여받는 가장 작은 인간의 기본 단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냥 둘이 알아서 잘 살라고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소개하는 중매자 역할을 하셨고 결혼식까지도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의 앞으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고 칭하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은 최고의 감탄사였고 하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칭하리라 라고 한 말은 당신은 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내 옆에서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된다는 말로 오늘날의 프로포즈와 혼인 서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면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결혼식에서 해주신 최고의 주례사였습니다. 이 주례사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결혼이란 무엇이고 부부가 어떻게 결합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결혼의 정의와 결혼 생활의 과정과 원리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는 축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완벽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수평적인 관계까지도 깨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가정이 인간의 가정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구원을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상대대로 잘못 살아온 인간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꾸는 것도 이해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가정과 인간의 가정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짓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초와 골조와 실내 장식 등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집을 짓는 데에도 기초와 골조와 인테리어 등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정이라는 집의 기초라는 것은 가정을 만드는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조는 이 목적을 이루는 운영 방법을 말하고, 실내 장식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간의 가정 문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의 가정의 목적은 인간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가정은 서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를 이기고 지배하고 고치고 길들이려고 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우자를 섬기고 아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갑니다. 그 결과 인간의 가정은 서로 지배하려고 길들이고 싸우게 되니까 결국 깨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에 따라 부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사랑을 하고 양보하고 섬기게 되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의 문화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가정에서는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는 유흥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조화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을 섬기고 봉사하는 섬김의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성품과 문화와 가정관 등을 성경적으로 바꾸어서 인간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